공부를 한다는 것, 그리고 학문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질문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얼만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벌써 질문 속에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왜 썼을까?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하여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것을 단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써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곳곳의 이야기 혹은 말씀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곳곳에 이 힌트가 숨겨져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대충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이래요. 누가복음 7장 49절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사죄를 선포하는데 옆에 앉아있던 바리새인들이 누군데 감히 사죄를 선포를 해? 저 사람이 누군가? 이 질문이 딱 그 문장 속에 들어가 있어요. 벌써 바리새인들의 입술에서부터 그 질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쭉 읽어가다가 보면 8장 25절에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죠. 돌풍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잔잔케 됐죠. 그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저분이 누군데 바람도 물결도 잔잔케 하는가? 그 명령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누구지? 제자들이 그렇게 묻고 있어요. 의도적이에요. 굉장히 다분히. 그 다음에 이제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선교 소문과 기적의 이야기들을 다 들은 헤롯 왕이 한나라의 왕인데 또 이런 질문을 해요. 그가 누군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는 뒤에 신하들이 엘리야가 살아났다는 등 세례 요한이 죽인 등등등 소문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여튼 질문을 제기해요. 그 다음 쭉 읽어가다 보면 9장 1절부터 17절 사이에 무슨 기적의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걸 다 기록해 놔요. 거기는 물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문하는 문장은 없어요. 하지만 누가는 바로 이 본문 여기까지 읽어오는 동안에 독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힌트를 딱 주고 누구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굴 것 같으냐 하고 독자들이 대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추론하고는. 아니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 가지고 5,000명 이상 여자까지 합하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 15,000명이 될 텐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먹인 분이 도대체 이게 누구야? 근데 구약을 어느 정도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추론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분, 메추라기를 먹여서 먹이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해답도 질문도 없이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18절 말씀 보면 상황이 여기까지 가고 난 다음에 누가는 더 이상 뜸을 들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2개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해요. 2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하죠. 그때 베드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누가복음의 얘기고 아까 마주시 간 건 마태복음의 얘기이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그런 거고요. 메시아 이거는 히브리어로 하는 거 똑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메시아다 혹은 그리스도다 하는 분, 기름 부음 받는 자는 구약 성경에 3 종류의 사람이니까 하나는 제사장, 예언자, 왕.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바로 이 3가지를 동시에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가복음 전체에서 누가는 계속 질문하고 그걸 강조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체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 색깔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습이 등장해요. 아주 좋은 스승이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가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구세주이시고 구주이시고 나 대신에 죽어주신 속죄 제물이시고 그리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이 고백이 분명하게 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질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게 당신은 구주이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중보자이십니다 하는 똑바른 신앙 고백이 있지 않는 한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고 진정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로 알고 고백하며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새 힘받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정원 목사님께는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또 다른 질문들을 좀 소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내게 하시는 질문을 여길 때 우리의 신앙이 좀 발전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조금 다르게 대답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어떤 질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질문들, 그건 나쁜 질문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 질문들은 좋은 질문일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마음속에 그 마음, 이 말라기서의 핵심적인 거,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듣고 싶고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질문은 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목사로서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보면 마음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이 문제 이렇게 해서 속상하고 그런 거에 대하여 질문할 때 사실 가장 신학적으로는 가장 초보적이고 어리석은 질문 같아도 그 얘기는 굉장히 진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이건 괜히 묻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도 우리 마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치원 어린아이 같은 질문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중심이 진짜라면 얼마든지 진지하게 대답해 주시고 응답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질문할 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자기의 죄라든지 어떤 외식적인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교묘하게 신학적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을 제가 읽는 목사로서는 그런 거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질문도 괜찮다. 아주 어리석은 질문도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신다. 다만 그 질문하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침묵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